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 가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시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음이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흔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이 도피 생활을 라마에서부터 기브아, 높, 가드, 그리고 아둘람 굴, 심지어 이제는 모압 미스백까지 가서 다시 헤레스풀이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3년의 기간입니다. 다윗이 총 도피 생활을 약 한 10년 정도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이 3년의 기간 동안 그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노베에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고 그리고 아둘람굴에서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 무리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는 결국 모압 미스베까지 가서 자기 부모를 맡기고 그리고 헤레스풀 다시 다윗에 속한 유다 지파 속으로 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12지파 중에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가 그나마 좀 더 자기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압 미스베에 있었을 때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를 떠나 다시 유다로 가라라고 명한 것은 아무리 도피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어야지 백성밖에 택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도피를 하더라도 나름의 경계를 가르쳐주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이끄시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23장에 그일라를 치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 바로 이 그일라의 성의 문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타작마당 당시에 곡식을 함께 공동체로서 거기에서 말리고 타작을 해서 나누었었던 그곳을 블레셋이 탈취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있었던 아마 머무른 그곳이 헤레스풀 그곳에서 별로 멀지 않는 다윗의 머무는 곳에서 별로 멀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일라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리까? 라고 먼저 묻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다윗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응답을 받은 다윗이 치러 가려 할 때 꼭 주변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죠. 다윗의 사람들이라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 땅에 이곳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이니까 아니 우리 현실 좀 직시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도망자인데 이 상황에 지금 남의 목숨 구하러 간다고요. 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 목숨이나 잘 거두고 잘 간직해 봅시다 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마다 꼭 이와 같은 시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마다 반드시 현실의 문제 중요하죠.
우리 자신을 알라는 거죠. 지금 네 상황이 이 상황인데 뭘 다음에 목숨을 구하려고 블레셋에 가서 싸운다고요?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 안 되지요.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이 다윗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용받는 위대한 왕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가 지혜와 능력이 많아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다시 받고 다윗은 군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내려가서 싸워서 크게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일라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사실 그들의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까지도 해결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도망자로 다니면서 어디서 식량을 구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600명가량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600명이 매일 먹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뜻하지도 않는,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이 가축을 주어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의 동족 그일라를 구해 블레셋의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명성을 그 주변의 유다 지방에 주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가까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결국은 나중에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게 하는 일들을, 그와 같은 좋은 명성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통해 순종하는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참 뜻하지 않는 주신 은혜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하라라고 명령하시면 우리 하십시다. 그리하면 뜻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일라에 다윗과 그 일행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구합니다. 사울이 어찌합니까? 모든 백성을 모읍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기가 막히지요.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백성을 모으는 것이 상식이요, 그게 바른데,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백성을 모으는, 군사를 모으는 참 어리석은 왕임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에 내려가서 에워싸서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죽이려는 그와 같은 작전을 짜게 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그일라에서 듣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사울이 진짜 내려올까요? 내가 들은 대로 분명히 그가 내려올까요? 그리고 내려와서 에워쌀 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구했지만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내려온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그에게 넘겨줄 것이다.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을 따르는 600명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그 어떤 곳으로 갔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라 할 때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매일의 삶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도피의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는다. 의문이 듭니다. 처음부터 사울에게 쫓기지 않게 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 다 쫓게 해놓고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면 이건 뭐 고생은 시킬 대로 시켜놓고 도대체 뭐하라고 그러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지요. 다윗에게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 이 전체의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을 다, 심지어 모압 땅까지 둘러보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도피 기간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훈련의 기간을 또한 이 기간에 주어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 내 친구라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다윗을 만들고 훈련시키시고 계시다. 그래서 적의 손에 넘기시진 않지만 적에게 쫓기게 하여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절대 환난을 넘기서 이기게, 환난 없이 하지는 않지만 환난 속에서 환난을 이기도록, 피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에서 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항상 찾아온 것을 찾는 것을 알고 십광야에 숨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참 위로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위로가 될 만한 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뭐라고 힘을 줍니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16절에 말하고 난 다음에 그 구절을 17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의 아들, 다음에 왕을 이어받을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나와서 너무나도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임을 내 아버지도 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요나단을 들어 또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 주변에 위로자를 세워주어 그를 통하여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십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그 십광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사울에게 오니까 사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하게 살펴서 정탐해서 나에게 보고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보고를 통해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이 십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십광야에서 마온 광야라는 곳으로 이 다윗은 피하게 됩니다. 사울이 거기까지 미치게 됩니다. 거의 잡힐 듯이 보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거의 지금까지 쫓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블레셋으로 그 침노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다윗을 구원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블레셋을 움직이고, 그래서 사울이 치려할 즈음에 곧바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원수에게 핍박 중에 있습니까? 우리 안심하십시다. 오히려 이게 없는 게 이상합니다. 그럼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지 못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없으면 이게 좀 이상하네. 하나님께 따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하여서 다윗에게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여 10년 동안의 그 생활을, 한마디로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 달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때 우리가 온전히 이 환난을 이겨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만방에 우리가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